오늘은 지혜의 양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모토, 그런 하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알자.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자,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자,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지혜의 한 손에는 지혜의 양손이 있는데 한 손은 뭐가 있고 한 손엔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이 양손이 있는 것처럼 지혜의 한 손 한 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피는 시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문서라 그러는데, 이 지혜 문학에서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문학적 표현입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명칭 자체도 신도 되고 가드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유일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학적으로 이 지혜 시대, 지혜 문학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딱 맞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게, 하늘의 것을 얻는 게, 영원한 것을 얻는 게 어디 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금보다 낫다는 거죠. 영의 것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귀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 은, 이건 지나가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금, 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데 그거는 요 세상 사는 날 동안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나머지 수천만 년, 수억 년 영원한 시대에 이건 필요가 없어요. 금은은 이 껍질이 벗으면 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지혜는, 영원하신 주님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 하늘의 것을 얻는 것, 그게 지혜자예요. 그걸 아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지나가는 것에 그것을 붙들려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거기에 빼앗기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 그게 진짜 지혜. 그 힘을 쓰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 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지식과 학력과 인맥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요거 헷갈리면, 이거 헷갈리면 이 땅에 온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은 쫓아가려고 인생을 쓰고, 지식과 학맥을, 인맥을 쌓으려고 삶을 다 써버리면 탕진하는 거예요. 탕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이 세상이 참 많이 호도가 돼가지고 왜곡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전부 어그러져 있죠. 인생의 목적, 의미 다 무너져 있어요. 진짜 참 행복이 뭔지, 금, 은을 쌓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다 살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건 필요한 거죠.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지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걸 가슴에 꼭 기억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이 뭡니까? 악을 떠나는 것, 정직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정직한 것, 직, 바를 정, 고들 직, 바르고 고든 거예요. 바르고 고든 거의 반대는 뭐냐면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
어디로? 악으로, 거짓으로. 그래서 바르고 고듬이 이제 정직인데, 이 악을 그다음에 거짓을 섞어버린 거예요. 섞인 것, 이것이 정직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고든 마음으로. 이게 이제 왜곡되고 비틀리고 어그러지고 휘어지고 이게 구부러지고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서 지혜가 사라져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거꾸로 말한다면 정직한 영혼에서 오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 그래서 지혜의 한 손의 모습이 정직이에요. 정직. 바른 마음. 왜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기 낳고 나단이 와서 혼내기 전까지 지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악의 거짓에 왜곡돼 있는 줄 모른 채 그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고요. 제사 드리고 다 한다고요. 1년여간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 드리고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 판을 구조적으로 갈아엎고 속이고 그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죄된 거 악한 건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드리고 심야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와서 헌금하고 다 하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그러진 줄, 자기가 이게 틀어진 줄, 그러니까 그 거짓됨이 들어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니 우리들인들 우리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합을 하고 이렇게 동화돼 버린다고요. 우리 마음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이 섞여 버린다고요. 이 섞이는 줄 모르고 섞여 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정직하면 이 섞이는 것들을 알아채고 거절하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섞여버려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단이 와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거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에 취하고 게으르고 그러한 것들, 그런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죄악을 그렇게 동화돼 가지고 지내지만 나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한 거? 돌이킨 게 위대한 거다. 그 권력과 힘과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단 같은 거 그 자리에서 이런 무슨 말을 하는 거 감옥에 쳐넣어, 없애버려, 죽여버려, 돌로 쳐 이래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걸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날 밤 돌아가서 침상이 젖도록 막 기도하면서 그 시편 51편 10절 보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바른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거짓됨, 비틀어짐, 왜곡.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고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섞여버리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렇게 비틀어지고 왜곡되면 뭐가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 지혜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이게 어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차오르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 왜곡된 것, 비틀린 것, 이것들이 들어올 때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정직이 지혜의 한 모습이에요. 그 정직은 바른 말. 그 정직은, 그럼 정직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세상을 조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이 있고 인간을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밑바닥 자체가, 이 세상 밑바닥 자체가 거짓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그를 닮아서 그 거짓이 네 속에 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예, 그렇게 나와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아비니라.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뱀이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때 뭐냐면, 너희 눈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그러니까 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처음부터 속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정직해질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직한 것은 그건 윤리와 도덕적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조폭세계라고요. 이 세상은 존재 자체가 거짓된 세계 속에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윤리와 도덕 속에서 아무리 옳고 선하고 착하고 그래도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요. 그 자체가 조폭세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뜻대로 자꾸 바로 세워가야 되죠. 그게 이제 정직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 말씀에 기반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거는 왕적 권세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어요. 왕인데 뭐, 왕이 법인데요 뭐. 왕의 마음이, 왕의 뜻이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행하는 게 법이라고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요. 왕인데 뭐. 그분이 윤리 자체예요. 도덕 자체예요. 그분이 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분이 왕인데. 예.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법 자체고, 자신이 윤리 도덕 자체고, 자신이 옳음 자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턱 들이대니까 거기에 그 말씀에 삐뚤어진 자신을 맞추는 것이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주여, 저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을 고집하는 얼마나 용가리 통뼈처럼 고집이 센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야망, 그것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참 발람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길을 간다고요. 막 나중엔 나귀가 내가 언제 이러느냐 말을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막 그런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한번 속여버리고 한번 섞여버리면 발람의 길을 간다고요. 롯의 길을 간다고요. 욕심에 취하면. 이게 인간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자신을 딱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윤리 도덕 선이다. 근데 그것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조폭세계의 정의고, 조폭세계의 의고, 조폭세계의 정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는 것, 이게 진짜 정직입니다. 예. 우리 속에 얼마나 삐뚤어진 게 많은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진 게 많은지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도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한 것에 나를 자꾸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직이 지혜의 첫 번째 손입니다. 한 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손. 교만에 대해서 나오죠. 교만이 지혜의 두 번째 손이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게 나오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겸손이라는 모습이 나오죠. 겸손. 예, 이게 지혜의 또 다른 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정직.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외적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공손하고 뭔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외적 모습은 아니고요. 겸손의 정의가 뭐냐면 주권을 아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그 관계와 에너지 모든 것의 그 상황 속에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영적인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외적 모습은 그게 겸양의 모습으로, 공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거칠게 세상과 싸우는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셔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물질의 주인이 누구셔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이게 오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아니까 그거를 바르게 쓰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예,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됨을 알고 나는 청직이다, 나는 노예다,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데 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이 둘 다가 교만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높아진 우월감,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높아진 것, 낮아진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낮아진 거는 나는 아무 쓸모 짝에도 없고, 그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우울하게 보는 것, 자기를 낮잡아 보는 것,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마음,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를 봐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높아지거나 내가 그냥 낮아지거나. 그래서 우월감도 교만이고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이 둘 다가 교만의 양면성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는 차가운 거고 하나는 뜨거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높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인이 누구신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붙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의 양손이 다 나왔네요. 한 손은 정직, 한 손은 겸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정직과 겸손을 통해서 지혜가 빚어져서 나오는데, 그 지혜가 나오는 최종적인 모습이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것만이 선해요. 이 세상의 것은 전부 썩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금덩이 같고 막 은덩이 같은데 다 썩어진 더러운 오물덩이들이죠. 선한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나오는 것. 이 언어, 말, 표현, 최종적으로 이 정직과 겸손을 통해서 빚어져서 선하게 선한 말,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꿀송이 같아서 그것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데, 그건 나에게도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그래? 듣는 사람에게도 그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말을 통해 사람을, 그 선한 말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배려해주고 영혼을 세우고 하는 말들, 칭찬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져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 선한 말과 행동들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겸비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